이 시간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보는 눈과 그리고 시선이 거기에 내 마음이 집중되는 부분들을 내가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수시로 차를 타고 가거나 또 어떤 어려운 곳에 어려움이나 아니면 기쁜 일을 받을 때도 늘 이걸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딱 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눈을 가지고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 있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개역성경 상고라 그랬죠. 자세히 살피거니와 이 성경이 자세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다. 그래서 옛구 약속약.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신 약속약, 신약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권수를 세보니까 39권이에요. 신약은 마태복음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를 세보니까 27권이에요. 그래서 그 도합 66권이라 그럽니다. 66권의 성경을 어떨 때는 한 장도 한 권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편집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공의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이 성경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모든 것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혈육이 뭡니까? 사람에 의하여 알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은 틀린 것, 다른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성경 60여 권의 핵심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했으면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과 그리고 집중과 그리고 시선을 두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것을 안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무엇가 승리하느냐? 마귀가 승리해요. 마귀는 이 세상 풍조의 모든 걸 붙잡고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이 땅에서 바른 행동, 바른 삶, 이걸 자꾸 강조를 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곳에 가서 자신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자기가 그걸 나무를 가지고 인형을 깎아놓고 거기에 뭐가 을이 깃들었다고 하고 그걸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요, 하늘의 제왕이 독수리래요. 독수리를 다 가지고 독수리를 섬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무당은요, 두꺼비가 신이래요. 그 두꺼비를 섬기고 앉아 있어요. 그 두꺼비가 하는 일들 그대로 흉내를 내고 앉아 있는 거 있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 우리 선자까지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만드는 거요.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뭐냐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그 장본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0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와서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권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꺾을, 권세가 나오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세를 꺾을 왕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가장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노는 입에 가서 그 고백하는데 뭐가 인색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전에 늘상 이걸 했더니만이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고백을 했더니 내 사람 내가 변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다해서 고백할 때 큰 소리로 하고 그걸 있잖아요.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아, 이건 예배하는 형식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싹 우리가 늘 그걸 고백하면서 그걸 음미를 해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2022년도에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그런데 여기 오늘 중요한 부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럴 때 뭡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시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가 알아져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내가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법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네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저주의 모든 것들, 그 저주는 뭡니까?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짐승의 모든 첫 수태, 그러니까 수컷이지요. 수컷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모면하는 길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것을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이라는 말은 담을 넘어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말할 때 유월절에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아, 유월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구나. 그걸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합니까? 아, 유월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놀라운 것은 실질적인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심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생명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말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렇게 말해요. 일단 예수 생명이 들어야만이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예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능력이 주어져요. 생명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권세가 주어져요. 그 생명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천사가 수종들게 돼 있어요. 아니, 그리고 뭡니까? 그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열린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이
이건 보좌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하나의 구호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목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다 봤다가 이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옥중서신을 통하여 주일낮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요. 그 1장에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시는 게 아니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무엇을 찬송해야 되느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에 대하여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찬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못 깨달은 저 통일교 문선명이는 통일교 안에서, 문선명 안에서 통일된대요. 그래서 통일교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뭐가 됩니까? 그것이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량, 그의 영광, 속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이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찬양을 통하여 찬양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안 하셨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해요. 교회 열심히 나가 그래요. 왜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됩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지 마세요. 열심히라는 건 뭡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열심히 가서 해.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말을 잘못 알아들어요. 열심히 믿어 그래요. 틀린 말이잖아요. 무슨 믿는 게 열심히 믿어요. 교회당 출입하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알고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모르고 예배해버리면 그걸 미신이라 그래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런 거예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돼요. 왜 모르는 곳에다 가서 굴복을 합니까? 무조건 돼서 어떤 분은 뭐냐면 누구를 잘 섬기라 그래요. 잘 섬기면 복 받는데 안 그래요.
섬기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서 섬겨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섬기고 있으면 되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는 알아들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 이러한 상태가 된 것에 대하여 인사와 감사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2장에 와서 오늘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만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구원의 여정을 바울이 나열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은혜예요. 은혜. 여기서 오늘 이 은혜라는 말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뭡니까?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가 오늘 이번 주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놓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제발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이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지식의 논리의 논법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자기가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뭘 하느냐?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은 절대 평가자로 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목자의 음성은 듣고 따라간대요. 그러므로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 양은요 무엇인가 모르게 목자를 어떻게 해요? 가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설교를 말 그대로 설교로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로 듣지 마시고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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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요 이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강조하니까 권신찬이라고 하는 그 분을 통하여 뭐갑니까? 구원파가 생겼어요. 이 구원을 이렇게 내 구원.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10원에서 1원 빼기 구원이지 않냐? 뭐 이렇게 막 농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 어떤 사람은요 간단하게 말을 해요. 사도행 16장 31절에 간수에게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지 않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사도행전 3장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3장을 깊이 있게 읽었어요. 그 읽으면서 3장에 보니까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그만 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곧 손을 다 잡으니까요.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놓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럼 야 저거 누구 왜 저렇게 됐을까 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름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러니까 잡고 이러니까 일어서 버린 거예요. 야, 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은혜, 왜 그리스도 일을 예수님이 하셨냐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시선과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무엇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십계명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 어려서부터 다 그걸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는 부자기 때문에 내 채간을 다 팔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인데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됐어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일을 하도록 천명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지기 전에 얼마나 근심이 됐으면요.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물러가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얼마나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생사로 뭡니까? 피 흘려 죽는 거요. 그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고통이 없었다면 그건 아니지요. 이 부분들을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라니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요. 이 땅에 훌륭한 사람, 성인이라고 말한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멧, 그리고 온갖 부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들, 그 사람은 성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우리와 똑같이 뭐요? 죄인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누누이 말씀합니다. 아담의 우선이 아니고 여자의 우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은 뱀의 우선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해서 사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사탄을 섬기는 것이지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이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이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 문제를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게 뭐요? 죄 용서함을, 죄 사함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요. 그리고 영접되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확인하냐? 24시간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말해요. 그냥 예수님 영접했다 해놓고 어디 갔냐? 출장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그러면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접하려고 하는 것이 말을 잘해서 영접합니까? 안 그래요. 어린아이, 조그마한 아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도 늘 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맞는 보모가, 거기 있는 교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걔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걔가 그걸 못하니까 계속 영접하는 기도를 하거나 영접을 한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에게 영접되어지면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그 마귀에게 잡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버려요.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알도록 하는 일, 그걸 가리켜 전도라 그래요. 좀 어렵게 말하지 맙시다. 성경 구절 몰라도 괜찮아요. 다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 안에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반드시 뭡니까?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의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저 말대로 되대. 그래요. 맞습니다. 항상 우리는 가가지고 배고파 죽겠네. 뭐 죽겠네. 그러면 죽을 일만 생겨요. 말끝마다 나와가지고 이혼하자고 그래요. 언젠가 이혼이 돼요, 그게. 어떤 분이 말의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냐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누구에게는 그대로 사하면 사해질 것이래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명령을 왜 안 합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 그 말에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따라와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말로 뭡니까?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요, 그 안전병이를 낫게 할 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공회를 열고 있잖아요. 그 베드로를 법정에 세웠어요. 사도행전 4장 7절에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번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냥 수시로 그냥 고백을 해요. 그걸 하루 내에 고백하고 있으면요,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딱 잡혀요. 그때부터 뭐가 오냐? 눈이 열린다니까요. 성경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게 분별이 되고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공부해갖고 됐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요?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피를 흘려서 그 피가 그 집에 발라지기만 하면 저 사탄은 끝나는데 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달하면 다 기분 좋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존재인 악한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지 머리가 깨질 거 알아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점쟁이가 막 그래, 귀신같이 맞췄어 그래. 안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부분이, 바울이 비밀을 알고, 에베소 3장, 앞으로 3장을 보겠습니다만은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건 뭐냐면 전도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 이게 전도하면 달란트 줘가지고 시장 열어가지고 뭐 하고 애들 데려오면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전도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바울이 그리스도가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20년 다니도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 단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단어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만약에 이것이 능력 있고 힘 있다면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고 명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무슨 뜻입니까?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하시는 것이 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늘 생각하는 거요.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 은혜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단지 뭐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걸. 근데 우리가 안 믿어요. 저기 있는 남편이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걸 갖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저 집에 저 정신병과 그리고 육체의 질병, 이 모든 것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을 가서 전하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설명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호의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말씀하면서 이제 뭐니까 빌립보 4장 2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고 골로 1장 6절에서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은혜가 뭐요? 가서 막 잘 해주고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은혜는 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은혜가 전부 다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가 못 박혀 당연히 죽어야 될 것인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못 박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요. 그걸 그리스도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밑바탕에 깔려야만이 오늘 바울이 말하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거기에 은혜 대신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말이 돼버렸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부부가 다니더라도 요 은혜를 못 깨닫고 다니는 사람하고 은혜를 깨닫고 다니면 반드시 충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합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은혜가 된 사람은요, 마땅히 내가 이런 부분에 예수님이다 보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가지 너희 사해 주옵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가 죄 용서 받았는데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를 깨달으면요, 예수님이 내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거 나오는데 그렇게 못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하는 거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보니까 행동은 아주 개판이구만. 오늘 이런 부분들로 막 그냥 나와버려요. 서로 간에 안 맞아, 부부가. 교회는 다니더라도. 오늘 이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요. 그걸 인정하는 거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해. 안 믿어. 그래 놓고 뭐니까 와가지고 본인이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되는 데 가가지고 시원찮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좀 해주세요. 목사님은 그냥 기도해 주면 뭐가 될 것 같으니.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이번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가 나오지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근데 세리장이면서 부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보려고 똘 무화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뽕나무라고 그러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보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집에 유워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탁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나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 갖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탐욕해가지고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걸 고백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이거요. 그러면서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집에 모셨는데 예수님부터 이런 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주인으로 있을 때에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러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힐링 로뎀 교회를 이제 이 작전 일동 지역에서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당에서 할 때에 이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주은교회로 명령을 했고 그걸로 우리가 이제 10월 노예 때에 이것이 개명되어서 노예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이 은혜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메시지에 보는 2장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번 읽으셔야 돼요. 몇 번 읽고 묵상하고 그러세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축복, 오늘 제가 메시지가 많이 길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했으니까 그거 나오면 내가 지금 이거 틀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구나. 그걸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신 은혜를 깊이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자면 이게 없어요. 안 돼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감사가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 축복 누리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은혜 되시는 예수님이 늘 내 생각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늘 생각하는 놀라운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